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봅시다. 2장 13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건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세리, 여긴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마태라고 하지 않고 세리라고 했는가?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는 조금 더 좀 순화된 이미지고, 그 당시 고향 사람들이나 그의 조국 사람들이 느꼈을 세리에 대한 대접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매국노와 배신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따 뒷부분에 나오지만,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서 있는 일종의 나무로 만든 부스 같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를 지나가다가 침을 퇴뱉거나 아니면 길거리에 마주치면 욕을 하거나 침을 뱉고 지나가도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면 이 세리와 함께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이게 하나의 관용어처럼 따라왔어요. 그래서 죄인들의 대명사가 누구냐? 세리다. 그 정도로 사회적 기반이 취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매국노와 배신자, 사회적 모멸과 수치로 그들을 대했는가? 그것은 그 당시에 시행됐던 하나의 제도에 우리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징세도급제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로마 중앙정부에서 그 속해 있는 속주, 즉 식민지에게 세금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만 딱 거두면 더 세금을 더 걷든 로마 중앙정부에서 일체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세금을 얼마 걷는지는 세리에게 권한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세금을 걷는 절대적인 권한이 있으면 50만 원 세금 걷어라고 하면 얼마 걷으시겠습니까? 보통은 3배를 걷었다고 해요. 그러니 매국노요,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을만 했다. 왜냐하면 고혈을 빨아먹는 기생충과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 즉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떻게 취급을 받았느냐? 첫째, 회개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낙인을 탁 찍어놨습니다. 그러니 회당 출입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났어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성경을 공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회적, 정서적, 종교적 고립과 압박. 그러니 세리는 더 세금을 거둘 수밖에요. 왜요? 나머지 세 부분에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헛헛함과 결핍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어 했을까요? 돈이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고립되고 멀어지는 나의 위치. 오늘 그런 세리 레위를 주님이 찾아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어제 집에 있다가
중풍병자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닷가를 등지고 배 위에 올라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회중들, 인파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이 가르치심이 끝나니까 1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이게 뭐냐면 산책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제 개역 개정이나 한글은 원어의 의미를 살리기가 조금 이제 아무래도 언어의 체계가 달라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를 부르고 볼 목적으로 그를 향해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주님이 레위를 향해 계속 가시는 겁니다. 누구를 보러 가느냐? 레위를 보러 가는 겁니다. 단 하나의 목적, 레위를 지금 만나러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14절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러면 마테라고 하지 않고 왜 레위라고 했을까요? 마테라는 아주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그런 좋은 이름을 딱 제외하고 레위란 히브리식 이름을 딱 사용했습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을 위함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지금 레위는 연합됐습니까? 격리됐습니까? 연합됐나요? 분리됐나요? 분리되고 격리됐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는 지금 레위 지파이면서 레위라는 이름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마태,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의도적인 목적을 갖고 레위라는 이름을 사용한 거다. 이게 참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와 그 배열이 뜻이 있다. 자, 계속 보시면 세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주님이 죄인을 찾아갑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역설일지도 모르겠어요. 죄인들은 쟤 왜 안 와? 라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을 찾을 동기와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찾아가야 하는 거겠죠. 세관에 앉아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이 나를 매국노 배신자,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나를 격리하고 분리했어? 그렇다면 나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돈이나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세관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지금 찾아가시는데 14절 계속 볼게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바로 따르죠. 왜 따랐다 그랬나요? 우리 주님의 권위와 그 압도적인 은혜의 물결 앞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부활하다라는 뜻과 똑같아요. 이제 너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그 다가오시는 주님의 압도적 은혜에 이 세리 레위는 굴복하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더라. 그의 집, 세리 레위의 집입니다. 들어가는 게 이게 쉽습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다. 죄인들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누가 있을까요? 세리, 창기,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무두장이, 피역공이라는 사람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살장에서 일하는 피를 묻히는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의 집에 첫째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15절에 앉아 어떻게 해요? 잡수실 때 식사 공동체에 딱 참여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다 보면 경계들이 저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품지 못할 때예요. 근데 지금 주님은 집에 들어가요. 여러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얘를 품을 수 있을까? 이런 회의, 두려움 우리 가운데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앉아서 식사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겠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의 인격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 그래야 그를 품을 수 있습니다. 잡숫다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냐? 내가 너를 조금 없이 수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향한 비난은 내가 감수하겠다.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바리새파 그리고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세리와 및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느냐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 낙인조차도 누가? 내가 감수하겠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낙인과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한 영혼은 성숙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믿음의 맷집이 견고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를 꽉 붙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오해 많이 받습니다. 설명하고 싶은 자기 해명의 욕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앉아 밥을 먹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화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자란 베드로도 사도행전 9장에 피역공, 다른 말로 무두장이 가죽 제품을 다룬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동물의 사체를 다룬다는 얘기겠죠. 피를 묻혀요. 당시 천대받고 박대받는 그 직업, 그의 집에 들어가 수의를 함께 먹고 마십니다. 누구를 보고 배웠나요? 제자인 베드로는 스승인 주님을 보고 배운 겁니다. 우리의 스승은 누군가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겠죠. 근데 그 길이 쉽지는 않다.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욕을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감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 이런 사람,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정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6절 읽고 오늘 마칩시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이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들은 함께 하지 않는 대신 무엇을 던져버립니까? 욕설을 던져버리죠. 정죄를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말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낙인 찍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를 수용하는 것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사람을 보며 날카로운 정죄의 칼날을 들이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자라서 누군가의 그 집안에 들어가서 들어갈까 말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털썩 주저앉아 식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주말이면 교회 주방이 바쁘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왜냐하면 주일 식사도 한 번. 그러면 이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뭐 겉절이도 해먹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사무실에서 제 사무를 보다가 주방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그 주방 안쪽이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주방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다가 저랑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보통은 한국교회 정서상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밑에 깔개도 하지 않고 넥타이, 양복을 맨 채로 거기에 팍 하고 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깔고 앉으세요. 아유 괜찮아, 이거 바꿔 입으면 돼. 저 그 겉절이 한 입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주에 그 식사 당번을 했던 그 집사님과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 목사님 오해해서 죄송해요. 저 사실 되게 우리 성도들과 거리를 두는 분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어깨에 힘 잔뜩 줬죠. 아, 성도들이 원하는 게 이런 것이겠구나. 교회를 섬긴다는 게 이런 것이겠구나.
우리 주님 하나님이란 거룩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넥타이를 풀어 제끼고 고귀한 양복바지 입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오물이 있을 모를 그 부엌에 턱하니 앉아 그 누구와 함께하는 식사의 모습, 이게 진짜 거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 시대의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